사도신경하심으로 부활절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무덤의 눈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대신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그 특별 그 기도 시간을 정말 하루에 잠깐이라도 갖는 시간을 가졌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은혜와 기쁨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아멘. 부활절을 맞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저희의 마음이 회복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여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세요. 아멘.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드릴까요? 부활절 감사해야 되니까 부활절에 되니까 찬송가 165장 한 장 드리고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아멘.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아멘.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월까지는 우리 예트랑 선결교회 어느 계절이죠? 믿음의 계절입니다. 같이 한번 그 다음 글귀를 같이 읽으면서 다짐해 볼까요? 시작. 더욱 단단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전진합시다. 아멘. 목회 일정 및 안내 보시면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주님의 부활로 부활 사건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 다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다시 살아나도록 신앙을 점검하고 또 부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여러분들의 개인의 묵상을 통해 그렇게 신앙이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4월 1일 월요일에 지방의 교육부 회의가 있습니다. 교육부 담당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1년에 교육부 관련된 계획과 예산들을 세우게 될 텐데요. 군산평가학교에서 모이게 되니까 외지에서 오신 목사님들 안전하게 잘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마 또 교육부 연합 캠프도 계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저희가 코디엠 캠프도 지금 날짜가 변경됐어요. 조금 다시 제가 공지해 드릴 테니까 코디엠 캠프로 변경됐으니까 모든 캠프들 그리고 일정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이 잘 짜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4월 2일은 화요일에는 전주 감찰의 모임이 있습니다. 완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 같으니까 우리 전주 감찰회가 날마다 힘있게 영향있게 교회들이 세워지고 목사님 사모님들 모임들이 그날 또 은혜롭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또 교회 그 전주 감찰회 서기 맡으신 거 여러분 아시죠?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역자회 서기 또 맡은 거 기억해 주셔서 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와 모든 사역 방향을 위한 특별 작정 기도 기간을 선포합니다. 4월 1일 월요일부터 12일 금요일까지 12일간 12제자의 의미를 가지고 성경의 12는 완전수를 의미하거든요. 7도 완전수이지만 12도 완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12일 동안 특별 작정 기도를 여러분 하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이 기간 동안 우리 어른들 중에서는 할 수 있는 분들은 한 끼씩 금식할 수 있는 것들을 금식도 하시고 매일 한 끼 못 하시면 내가 이 기간 동안 한 끼 정도는 금식하며 기도한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금식 기도도 해주시고 또 교회도 오다 가다 한 번씩 들려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매일 못 오시면 매일 오셔서 한 번씩 하시면 좋지만 못 오시면 내가 이 기간 동안에 한 번은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간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 오셔서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기도 기간을 선포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한 끼 섬김도 지금 사역을 잠깐 중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모든 걸 다 중단하고 다시 시작하라. 기도하여라. 방향성을 다시 잡아라. 너의 정체성들을 너희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해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모든 것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모든 걸 중단하고 저의 계획도 우리의 방향도 우리의 생각도 다 내려놓고 이 12일 동안 같이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교회 공동체의 존재 목적을 위하여 확인하는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왜 존재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멤버들을 왜 모아서 개척해 주셨는가?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하여서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역 방향. 그러니까 우리의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역 방향을 알도록.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과 뭐 핀트가 맞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주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셔서 이 두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특별히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지난주에도 한 끼씩 점심 때 금식하며 보낸 날들이 좀 있었습니다. 좀 살이 빠지지 않았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저는 시작됐으니까요. 같이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김찬 성도님, 그리고 헌금위원은 황교표 성도님이시고요. 매일 한 번씩 꼭 목회자 가정과 기도자님들 성도 하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나라와 민족 곧 우리 있을 총선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되 뭐 야당이냐 여당이냐 뭐 진보냐 보수냐 이런 걸 다 떠나서 정말로 우리 항상 기도하는 공동 기도문처럼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땅의 백성을 귀히 여기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민의 정신을 가진 지도자들이 선출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고 이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전쟁과 재난 중에 있는 특별히 IT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하루에 500~600명씩 죽어나간답니다. 오늘도 500~600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수백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언어적으로 듣기 때문에 잘 체감이 안 되지만 정말 하루하루가 그들에게는 생과 사를 넘나드는 삶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내 식구 기도를 하지 못하더라도 꼭 나라와 민족과 재난당한 나라를 위해서 전쟁 중인 나라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공동기도는 한 번만 하셔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기 잘 살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별로 그런 기도 기뻐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지금은요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 그 기도를 찾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1분이 되어도 좋고 10초가 되어도 좋으니까요. 꼭 나라와 민족과 재난과 전쟁 중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기도하면 저희 가족 기도는 거의 일주일 동안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정말 마음 먹고 기도하면요. 우리 전도사님 가정 위에 기도만 해도 하루 동안 다 못해요. 진짜. 그러니까 막 밀리는 기도가 밀려. 창현 형제 정말 마음 먹고 저 창현 형제 위해 기도하면요. 기도 그 시간에 기도 다 끝납니다. 그냥 뭐 창현이 도와주시고 가정 돌봐주고 이렇게 하면 그냥 지나가면 끝이지만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막 시간이 막 밀려. 막 기도할 건 너무 많은데 없어.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마음으로 좀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꼭 공동기도문 이번 주에 또 공동기도문이 바뀌었으니까요. 여러분 공동기도문 가지고 하시면 공동기도문하고 우리 공동기도 제목 주보에 그것만 딱 하셔도 정말로 핵심적인 거 다 넣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들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그 나라 민족들 재난 전쟁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시간의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도둑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같이 합독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된 부활주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하고요.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오늘도 부활절 예배 가운데 렘마가 되어서 살아있는 예배, 영적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종이 선포할 때 믿음으로 화답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중생의 역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성결의 영으로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통하여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치유의 역사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마다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진리가 함께하는 곳마다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고침의 역사 그리고 귀신의 떠나감의 역사 하나님의 신과 영의 임함의 역사가 신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의 마라나타를 외치는 재림의 신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5편 15절 너희는 천지지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오늘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이 하늘을 내려 하늘의 행복을 또 우리 놓치지 마시고 이 시간 또 한번 기지개 한번 여유롭게 편안하게 한번 실컷 한번 펴시면서 피곤과 염려 근심 다 떨쳐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아 정말 행복하다. 내 육신아 살아나라. 내 영아 살아나라.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 앞에 계신 성도님, 뒤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 나누실 때 믿음의 계절 답게 성도님의 믿음이 내일은 더 출중해지실 것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성도님의 믿음이 내일은 더 출중해지실 것입니다. 네, 믿음이 뒤로 가지 마시고 출중해지셔야 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절은 또 우리 구원의 은혜에 함께해 주신 예수님의 영원한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의 또 재탄생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의 생명이 육의 삶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음 무덤 저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상징하는 그 다음에 부활을 상징하는 빛을 상징하는 하얀 가운 그리고 넥타이도 하얀색 그리고 또 와이셔츠도 하얀색. 이제 아쉽게도 얼굴이 좀 검해가지고 주님께 좀 죄송하지만 우리가 또 깨끗한 마음으로 빛 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부활절, 주님이 부활한 사건과 직결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여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교육 중심적으로 하실 때 제가 이제 집에 가서 다시 요한복음을 좀 묵상하다가 이 부분을 읽게 되는데 거기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복음의 모형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습니다. 부활절 예배 때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복음의 모형이 고스란히 다 깃들여져 있는데 그 안에 보면 구원론 그리고 또 교회론, 성령론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좀 우리가 긴 시간을 나눌 수는 없을 것 같고 영상 하나가 또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좀 집중하면서 잘 들으시면 간략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짚고 넘어갈 테니까 오늘 부활절 예배 이 본문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친구들이 좀 있었는데 그 친구들에게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방문은 마지막 방문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게 되시는 막바지의 행로에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는 뭐예요? 그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한 막바지 행복 가운데 이제 마지막 베다니를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다니라는 뜻의 의미는요 슬픔의 집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걸 다시 한번 이해해 볼까요? 적용해서 살펴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슬픔의 집,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의 집에 이르시니 그 집은, 그 지역은 어떤 곳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론의 판박이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영원한 죽음을 통해 슬픔에 잠겨있던 사망마다 이미 고통과 슬픔과 비통함에 잠겨있던 우리의 영혼으로 들어오셔서 마지막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광명한 곳, 잘 나가는 곳, 행복한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고통받고 상처받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집, 그런 자들,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서 지금 마지막 발걸음,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루기 위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까지도 다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한번 살리셨는데 주님은 다시 그곳을 방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시켜놓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디로 다시 떠나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다시 찾아오세요. 여전히 우리를 다시 찾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고 우리 함께 계시는 구원은 그런 겁니다. 우리 곁에 늘 계시고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되고 망가지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주님의 우리를 살려주셨지만 우리가 다시 연약한 가운데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주님과 친밀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해요?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누가 있죠? 마르다가 있죠. 3절에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4절에는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 그리고 다시 1절로 돌아가 보면 1절에 나사로 말고 또 누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나사로가 있고 2절에 보니까 2절 보면 마르다 외에 또 누가 있어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그렇죠. 예수와 함께 앉은 자가 또 다른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앉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과 관련하여서 평행기사를 보니까 평행기사라는 것은 이제 동일한 그런 내용 기사가 실려있는 다른 본문의 내용입니다. 평행기사를 펴보니까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 시몬이 등장합니다. 그 무리 가운데 나병 환자 시몬이 있다고 말해요.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했던 앞서 말했던 그 사람들 외에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주님과 함께할 친밀한 범주 속에 속한 사람들이 다양한 상황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과 함께 해야 할 이유가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주님이 찾아와 줬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다니에 있었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께서 종종 찾아갔던 사람들이었죠. 주님의 힐링 처소였잖아요. 주님이 복음 사역을 이루시다가 때로는 마음이 지치고 힘들면 종종 베다니에 가셔서 쉬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특별히 사랑받는 존재들이었어요. 교회도 특별히 사랑받는 교회가 있어요. 주님이 특별히 찾는 교회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찾는 성도의 가정이 있을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이 무조건 가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베다니에 있었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런 가정처럼 주님이 특별히 찾는 사람, 특별히 찾는 믿음의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 곁에 있었던 목적은 뭐였어요? 사절에 정확히 나와 있죠. 뭐예요? 예수를 잡아줄,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볼까 하는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잖아요. 그 무리의 돈깨를 맡은 자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재정을 맡긴다는 건 뭐예요? 교회에 막대한 무엇을 얻고 있다는 거야? 신임을 얻고 있다는 거, 신뢰를 얻고 있다는 거. 그렇죠? 우리 창인 형제가 한 주만 교회를 안 나가고 좀 불안해요. 일이 있어서 뭐 당직이 걸렸던 불안해요. 직장에 가서 확인을 살짝 해봐요. 저 사람 정말 당직이었네. 그 막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카드를 하나 저에게 줘가지고 좀 안심은 돼요. 언제 다 갖고 있으면 더 불안할 텐데. 근데 여러분 막대한 힘을 얻고 있었던 가룟 유다였지만 그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아넘길까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아주 악한 마음 품었던 자였죠. 그도 예수님 곁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었던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아까 말했던 평행기사 가운데 등장했던 나병 환자 시몬은 왜 예수님 곁에 있어야 돼요? 그는 이미 이 본문이 등장하기 전에 주님께로부터 치유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머물렀을까 주님 곁에? 감사함이 있었겠죠. 주님을 향한 은혜가 있었겠죠. 하나님 주님에 대한 기쁨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는 머물렀을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와 함께 많이 앉았던 무리들은 뭐 때문에 앉았을까요? 주님에 대한 각자만의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뭐 소문을 들었거나 아니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목격했거나 간접 목격, 직접 목격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 이유 때문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의 관계와 그분을 따르는 동기가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아넘기기에 있었지만 오늘 특별히 등장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 같이 한번 뜯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꽃 순전한 나들들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렸을까?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나무라는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놔두어라 왜 그렇게 종용했을까? 그리고 왜 마리아의 그것을 받아주셨을까? 마리아는 왜 뭐 때문에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렸을까? 여러분 마리아가 행한 행동은요 굉장히 이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뭐 값어치로 따져서 엄청났죠.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나드 한근이라는 것은요 로마 화폐 단위인데 300데나리온입니다. 노동자의 1년 임금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냥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1년 연봉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번 모든 수입의 모든 걸 말하는 그것을 주님 앞에 발 앞에 깨뜨렸어요. 그리고 그가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기름을 부을 때는요 머리에 기름을 붓지 발에다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요것도 이상한데, 그리고 또 여인이 머리털을, 존경받는 여인들은 절대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풀어헤치지 않았어요. 단정하게 머리를 묶어요. 근데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털로 그 기름을 닦았다, 주님의 발을 닦았다. 굉장히 모든 게 이례적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마리아는 주님 앞에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그렇게 한 마리아를 주님께서 왜 혼내지 않고 받아주셨을까? 여러분, 여기에 교회론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론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뿐만 아니라 주님도 각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주님도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 땅에서의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고, 마리아도 주님이 우리 곁에 머물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향유를 깨뜨려 드렸다는 것은 장례식을 준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것들을 예수님과 마리아는 시간적 시공간의 개념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게 교회론입니다. 교회는요, 재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주님이 나와 지금 절박한 시간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은혜의 시간들을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는 주님의 마음에 합일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특별 작정 기도 시간에 들어가는 것은 여기에 입각한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그동안 잘해오던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길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이 촉박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나의 삶이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깨트려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관습,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도 깨트릴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역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기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깨트려 주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것으로 움켜잡고 계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지고 있는 재산, 우리 가지고 있는 기술, 우리 가지고 있는 경력, 우리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들, 그리고 노하우들, 그 무엇이 되었든 상관없어요. 깨트릴 줄 알아야 돼요. 깨트릴 줄 알아야 돼요. 주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그 촉박한 관계 속에서 시간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것들을 알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앞에 개관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런 기본적인 바탕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깊이 좀 한 걸음 들어가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부활과 관련된 그리고 주님의 그 고난과 죽음과 관련된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지금 이제 9절부터 10절, 11절에 축약되어서 3단계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9절, 10절, 11절입니다. 첫 번째, 1 플러스 1. 한번 따라해볼까요? 1 플러스 1이다. 1 플러스 1이다. 무슨 말인가? 한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아멘. 교회 연합의 비밀, 교회의 비밀, 교회를 향한 신앙 공동체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만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도 보기 위해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만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교회만 보는 게 아니야. 그 교회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도 보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야, 너네가 그렇게 말하는 예수 정말 교회에 있는가?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그렇게 교회 관심만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너 예수 때문에 정말 네 삶이 달라지고 예수 때문에 네 생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예수도 보고 어떻게 네가 달라졌는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너도 한번 보게 왔다. 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하는 너도 한번 내가 보겠다. 여러분, 1 플러스 1인 거예요.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들이 볼 때는 그 두 가지를 보고 우리는 주님과 우리의 하나 된 거예요. 주님만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역사하고 우리가 역사하기 때문에 주님도 역사하는 1 플러스 1에 그것이 합일체된 바로 교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여기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찬이를 보면 김장현 집사님이 보여요. 사람들이 금전을 보면 제가 보인대요. 두 사람은 무슨 친자 관계 확인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대요. 유전자 검사를 확인할 필요도 없을 것 같대요. 이미 뭐 확인이 된대요. 여러분, 1 플러스 1입니다.
호준이와 찬이를 보면 집사님 부부가 보이는 거예요. 집사님 부부를 보면 호준이, 찬이가 보이는 거예요. 집사님 가정, 전사님 가정을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면 옛드랑 성결교회를 보는 거예요. 옛드랑 성결교회를 보면 한국 교회를 보고, 한국 교회를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은 1+1입니다. 일치화된, 획일화된 바로 교회의 비밀, 연합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 흩어져 생명이 되어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하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1+1, 예수님과 나, 우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공격의 대상은 우리이며 바로 나이며 최종 목표는 바로 우리이자 예수님입니다. 그럼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떼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나니. 아멘. 그럼 지금 나사로는 누가 살려낸 자예요? 예수님이 살려놨어요. 원래 뭐 했던 자였어요? 죽은 자였어요. 근데 다시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한다고? 살아난 자를 죽이려고 한대요. 그런데 나사로만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럼 누구까지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악한 것들, 세상의 악한 용들은 성도님 하나 무너지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다음 플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하나 무너지게 하는 것, 그들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람 한 명 무너지러 시험되게 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뭐예요? 나사로까지. 여러분, 사단은요, 예수님과 대항하여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하니까 막 예수님 나가서 막 대신 싸워주시니까 예수님과 사단이 막 싸우는 것 같죠. 최종 사단의 목표는요, 예수님 다음 그리고 포함하여 너까지 마지막 너까지 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뭐예요? 죄의 확장성이에요. 어둠의 영의 확장성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바로 가까우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한 장만 넘기면, 두 장만 넘기면 되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요, 단순히 도둑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도둑놈이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오는 게 왜 무서워요? 오셔가지고 누구세요? 나 도둑, 너 집주인. 아, 그래요? 그러면 물건 가져가시러 오신 거예요? 그럼 물건만 가져가세요. 그러면 네, 물건만 가져가겠습니다. 도둑과 집주인의 관계가 그렇게 끝납니까? 도둑질하러 들어갔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단순히 도둑질만이 아니에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 똑같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하나 쓰러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다음 단계. 성도 하나를 무너뜨리고, 그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지상의 모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최종 목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 나 하나 그냥 시험 들어 우왕좌왕하는 것, 허덕이는 것,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어떤 교회 지탄받아 욕먹는 것, 그거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문제, 모든 사람들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나이며 그 다음 우리이며 최종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사역입니다. 그래서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는 거예요. 살아났는데 죽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지만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났냐? 나도 관심 없어. 나의 관심 뭐예요? 너를 다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네가 살아나고 안 살아나고 중요하지 않아. 나의 최종 목표는 너를 죽이는 거예요.
너네 교회가 지금 어떤 사역을 하는지 나 하나 관심 없어. 사단은 그래요. 하나 관심 없어. 내 최종 관심은 뭐야? 목표는 뭐야? 너네 교회를 죽이는 거야. 너도 죽이고 너도 죽이고 너 모두를 죽이고 너의 교회를 죽이는 거야. 그리고 너의 지역을 너의 교회가 힘쓰지 못하도록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죽이는 거예요. 교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격의 대상은 나이며 우리이며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반전입니다. 그 반전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키워드는 때문에입니다. 때문에.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듣도록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아멘. 자, 때문에. 반전은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가론유다 때문에 누가 팔려가요? 예수님 팔려가요. 마리아 때문에 예수님께 무엇이 드려졌어요? 향유가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많은 유대인이 거기서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반전인가? 악한 반전인가? 바로 때문이에요. 현재 나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교회 예배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직장에 있기 때문에 직장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 직장의 조직 멤버들 가운데 나 때문에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까? 옛드랑 성결교회 황부택 목사 때문에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럼 어떠세요? 언제 한번 저 없을 때 모여서 이제는 우리 말할 수 있다. 한번 해보세요. 저 없을 때. 그래서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째 저째. 여러분 나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 다 거두절미하고 우리 싹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딱 한 가지로 가봅시다. 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죠?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요. 반전은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선한 반전인가? 악한 반전인가? 긍정적이고 생산적이며 건설적인 일들이 나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교회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부정적이며 비생산적이며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 때문에 그런 일들이 직장과 나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신조어 가운데 인문학적인 관계성 가운데 신조어가 있는데 뭐냐면 멘탈 뱀파이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멘탈을 쭉쭉 빨아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보면 힘이 빠져. 몇 마디 안 나눴는데 힘이 막 빠져. 어찌 그렇게 부정적인 말만 하고, 어찌 그렇게 원망적인 말만 하고, 어찌 그렇게 어려운 말만 하는지, 어렵다는 말만 하는지. 우리 목사님들 세계도 똑같습니다. 성도들 세계도 똑같아요. 사람 세계는 다 똑같습니다. 내가 멘탈 뱀파이어 같은 역할을 하고 사는데 사람들의 피를 쭉쭉 빨아 기를 빨아먹으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다니는 건 아닌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선한 힘,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주고 있는가? 언제든지 연락하면 기쁨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되어주고 있는가? 만나지 못해 아쉬운 관계, 함께하지 못해 아쉬운 관계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거기서 예수를 믿음이라. 옛드랑 성결교회 때문에 지역과 그 교회를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선한 영향을 줬다. 최창현 성도 때문에 강혜지 성도가 날마다 행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본인이 안 오는데 본인부터 시작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된다? 나부터. 아멘. 이제 창현이 없을 때 우리 회장님은 물어봐야 할수 있죠. 없을 때. 그럼 과연 호준이 때문에, 찬이 때문에, 그리고 황금빛 때문에, 황은교 때문에, 우리 김지현 사모 때문에, 우리 최혜연 전사님 때문에, 김장현 집사님 때문에, 우리 강혜지 성도 때문에, 직장, 우리 교회가 어떤가? 제가
한 달 됐나요? 막 이제 교회 사역이나 이렇게 이제 방들을 놓고 뭐 목사가 교회 와서 뭐 고민하는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막 그러는데 그날 펑펑 울었습니다. 이렇게 막 이제 카페 교회 기도하다 카페에서도 이렇게 말씀 보고 하다가 이렇게 식당을 딱 가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9명이 나를 쳐다보고 있더라고. 9명이 쳐다보고 있더라고. 저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9명의 얼굴들을 이렇게 싹 보면서 그 순간 성령님이 저에게 딱 핵심적인 질문 던졌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너 진짜 이 사람들 사랑하냐? 이 사람들 사랑하냐? 그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물론 제 자녀와 아내도 포함되어 있죠. 너 이 사람들 정말 사랑하냐? 사랑하는 거냐? 아니면 필요한 거냐? 그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늘 다니고 늘 만나던 그런 성도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는가에 대한 근데 자세히 제가 거기 서서 얼굴 하나씩 봤습니다. 이건 스티커가 많이 붙었네. 입을 입에다 붙였네. 조용하란 뜻인가?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이분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이 개척교회 같이 하고 있을까? 남들은 별로 싫어하고 외면하는 개척교회 이분들이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사실 이 내용은 제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포함입니다. 이 아이들이 제 육신으로 낳은 자녀이긴 하지만 이 아이들이 왜 나와 이렇게 함께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만약에 물어본다면 개체별로 다 띄어서 한 사람씩 물어본다고 한다면 최창현 형제는 왜 여기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사람이 뭐라고 왜 있다고 말할까? 그런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사랑해야겠다. 더 사랑해야겠다. 정말 사랑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천군 만마가 부럽지 않더라고요. 막 저의 호위무사들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호위무사들이 같이 가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면서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 말하는데 과연 너 때문에 너의 삶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니? 남편이 너 황구택 네 남편 때문에 너의 아내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니? 너 아내인 너 때문에 네 남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남편이 최장희 형제 때문에 아내인 강혜지 자매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사자에게 물어봐야죠.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전, 선한 반전을 이뤄내자.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첫 번째 1+1이다. 교회의 비밀, 연합의 비밀이다. 예수님과 나 그리고 우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 너 우리 때문에 범교회적 윤리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9절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 여기 계신 줄 알고 보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단순히 예수만 보기 위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나사로가 아닌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적용해보면 나도 보기 위해 그들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 두 번째, 그래서 공격의 대상은 나이며 너이며 우리이며 예수님입니다. 최종 목적은 바로 나다. 10절 대제사장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 어둠의 역사는 예수님과 대항하여 싸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나까지 쓸어버리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경각심을 가져야겠죠? 세 번째 반전. 반전은 키워드가 뭐였어요? 때문에. 나 때문에 선한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가? 악한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부활을, 영원한 생명을 확증받았습니다. 우리는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때문에 어떤 반전인가? 그래서 현재 나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이 은혜를 여러분 상관에 적용하시고 한 주 동안 키워드를 살아가는데 영상 하나 볼게요. 천상 영상 보고 하겠습니다. 앞에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소리 조금 키워주세요.
finished!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자, 우리 좋은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 가운데 생명으로 우리 자신을 저렇게 주님께서 십자가로 다 짊어지시고 빛으로 우리를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퍼펙트하게 구원과 생명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찬양 드리고 같이 잠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인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단은 그러나 우리를 다시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끌어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삶을 지켜야 내 주위를 지킬 수 있고 내 가정을 지킬 수 있고 교회를 지킬 수 있고 이 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연합된 비밀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사랑하고 계신지 그 어둠의 영들을 우리를 어떻게 하여 대응싸고 있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 살려내어 주셨지만 우리를 다시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끌어가기 위하여 사단은 우리를 시스템대로 공격하고 하나님 아버지 연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잘 지켜야 내 공동체와
오늘도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신앙을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참된 빛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확인하며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상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신앙이 잠들고 하나님 묻혀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경하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살려낸 부활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마음과 중심과 또 삶에 하나님 땀 흘렸던 소산에 구별된 물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 드려지는 귀한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가정과 개개인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들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것들이 해방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이 날마다 윤택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주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복지가 날마다 향상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려진 헌금의 모든 봉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낱낱이 살펴봐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향하여 섬기는 마음으로 꽃을 올렸습니다. 향내나는 삶이 그 드려진 자 가정과 그 모든 삶 가운데 더 흩날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경금으로 이름도 빛도 없이 교회와 공동체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되 우리가 생각하고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들로 대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풍성히 생명수의 원천을 하나님 아버지 강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몸과 살을 찢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담아 내주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부활신앙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빛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생업과 일터와 가게와 공장과 직장과 사업장과 토지와 농토 위에 그리고 지금도 생사의 기로에서 애절하게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목숨을 담보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며 봉사하는 국경과 경계 없이 모든 것들을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봉사자들, 의료인들, 공무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오늘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삶의 저속 가운데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고 있는 귀한 집사님과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감사합니다.